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유럽 사역을 한 2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유럽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이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지각고 훈련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 코에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영국에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호메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던 이제 원래 믿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계열입니다. 예, 아르메니아 정교회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팔레비 왕 시절에 완전히 뭐죠? 유럽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영국 성공회라든가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란. 그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저와 만나서 1994년부터 아제르바이잔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2013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은 성경 번역도 맞지만 성경 번역을 하고 나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해야 될 번역을 런던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무슨 성경 번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끔 들어오면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 유럽에 사시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선교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요.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영어로 말하면 from everywhere to anyone. 예, 모든 곳에서부터 어디로? 누구에게나. 지금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죠. 전무후무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좀채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좀 걱정됩니다. 이걸 좀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거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던 사역은 유럽 사역인데 주로 유럽 난민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 피난민 사역입니다. 한 400만에서 500만이 들어가 있죠. 그 통계도 제가 좀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흩으시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치를 우리가 샌딩 처치, 보내는 교회다. 그리고 선교사는 가야 되는 사람. 가지 않으면 선교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샌딩 처치, 그러니까 샌딩 처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나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삶의 선교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게 샌딩 처치의 바른 길입니다. 방주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주교회 선교학교가 시작된 것은 정말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 그냥 특강 정도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선교 학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성도를 구비시켜 삶의 전선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위켄드에 열심히 성도님들을 구비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가야 할 교회의 그림입니다. 교회가 패스터링하고 성도를 케어하는 것도 맞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도 200만이 넘으니까요. 우리 주위에 5명 중에 하나 정도 서울에 보니까 거의 외국인이더라고요. 바로 손만 뻗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셔널 마인드,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야 그분들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배타하죠. 아,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너무 그림이 다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래. 아, 나는 죄송합니다. 감동이 하고 싫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얘기 하면 아들이 선교사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막 나무라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은 검든 희든 노랗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조용히 들으세요. 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그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잠깐 비디오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시거든요. Opportunities abound for ministry to some of the least reached peoples of the world. In Europe, they may have their first chance to hear the gospel. Each year, mill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 universities, colleges and language schools in Europe. Many of these students come from countries with little or no Christian witness. They come over here to study and they go back to very prominent positions in government, in companies, in all sorts of areas of life. So they really shape their countries. And so if they come to know Christ here, then they can have a big effect in their own countries for the gospel. One of the easiest and best ways for Christians to be involved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s through friendship and hospitality. I think it's about 80 or 90%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come to the UK never get invited into a British home. And this is an opportunity because they're out of their own home country, they want to find out new things,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how Christ's love to them. Christians can also assist in meeting a multitude of needs amo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Marco Vermin runs a ministry dedicated to helping churches demonstrate the love of Jesus in these communities. Christ says, I was a refugee,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So the Bible is full of the message of looking after the person who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we're more than the refugee in this case. So Christ did it, we have to follow in his footsteps. A group of Christians in the town of Schwelm in Germany's Ruhr Valley are responding to this biblical mandate. Every day after school, refugee children come to a place called the Villa for help with their homework. Adults come too for help with the German language. The centre provides a place for teenagers to meet after school and runs a popular Friday night disco for them. The ministry began as an outreach to German young people, but to the surprise of the workers, most of the ones who turned up were Muslim. We decided to love them, and Jesus changed our heart for these people, and now it's a work with Muslim people here in Germany. Across Europe, those who are working with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re finding that many are receptive to the gospel. Willem Nel speaks from his experience working with refugees in Holland. It is like if there's an open heaven over these people, that God in his grace is just reaching out, giving these people dreams and visions where they come to know Jesus in a way we have never thought would be possible. Nowhere is this openness more evident than among the Iranian people. In every country where Iranians have relocated, they are coming to faith in Jesus. Most are from a Muslim background. Brej Babakani leads an Iranian church in the Netherlands. There is great hunger for Word of God among Iranians because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being refugee and being in a very desperate situation. So they are seeking for meaning in their lives, and Jesus can give meaning to their lives. Once they've become believers, they have started to evangelize their own people, and this is just growing. And not just other Iranians or other Afghans, but even reaching out to Europeans and Moroccans and other Muslims, sharing with them, saying, I was also Muslim, but this is what Jesus did for me.
The impact of the gospel is not only felt in Europe, but extends back to Iran. Our goal is to see that our church members will go back to Iran and plant churches among Iranians. While some of these new believers are intentionally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many are going back because they are denied residency status. More than 90% of all refugees have to go back anyway, sooner or later, here in Germany. And so my hope is that they go back with Jesus in their heart. Johannes Schulte leads a ministry in Germany that encourages Christians to connect with refugees and other foreigners. We try to mobilize the church, that the church realizes, oh, there is a mission field in front of us. We can reach out to all these refugees. We can reach out to the whole world. We don't have to cross a border. We just cross the road, and there we have the whole world actually in front of our doorsteps. Though ministries focused on refuge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ee much openness for the gospel, with many becoming followers of Jesus, the situation among the more established communities of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is very different. Each summer, the English city of Bradford celebrates its rich cultural diversity. 50 years ago, Bradford was a thriving mill town that attracted thousand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to work in the wool industry. When the mills closed down, the workers remained, establishing their own neighbourhoods, raising their families and sending their children to British schools. Many have lived in Bradford for 2 or 3 generations. Some are Hindus, others are Sikhs, but most of the South Asian community in Bradford are Muslims. Bradford is typical of many post-industrial cities in Britain. With the Muslim call to prayer replacing the sound of church bells in cities across Britain and Europe, who will reach these deeply entrenched communities with the gospel? In the light of 9/11 and other recent events, the stakes are too high to ignore. Yet the Muslims of Europe remain almost totally unreached. There's like a people blindness, a blindness to seeing the different people groups that are in our towns and our cities. Because I think people are fearful, they're suspicious, they feel powerless. I believe there's a great need to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people from different religions. And most of all, to catch God's heart, that God's heart is for all peoples. Only as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see themselves as workers in the harvest field will the good news effectively take root in these communities. And I believe that the flow of history does depend on the obedience or disobedience of God's people. And I think we have to rise to the occasion and recognize that the body of Christ in cities that have a significant Muslim presence should not withdraw, but reach out, build bridges to the new Europeans. Christians stand out to Muslims in a secular world as people of faith.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ordinary Christians in a workaday situation who are rubbing shoulders with ordinary Muslims. Steve Bell, through his organisation Friendship First, is helping Christians to be more effective in cross-cultural ministry to Muslims. I long that Muslims throughout Europe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in a way which is culturally meaningful. The question remains, how? While the issues surrounding outreach to Muslims are complex, the answer can be quite simple. When you are going to evangelize or witness to a Muslim, show him love that you have in your heart. Because the most thing that touches the heart of the Muslims is your love. 두 개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Any table. 예,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저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비디오를 보시고 이런 것이 유럽은 좀 새로운 게 있구나. 예를 들면 라든가 본인이 생각하신 이런 건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국제학생 사회라든가 뭐 이런 것 방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약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란인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란으로 돌려보내는 이 리버스 미션이라고 하죠. 역성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방주교회도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직접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가서 힘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돌려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꼭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행정님. 영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영국에 이제 모슬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지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란 사람들하고 영국에서 한 20여 년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란 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런던 안에 ICF라고 이라니안 크리스찬 펠로십이라고 거기에 한 200~300명이 매주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체 목사, 선교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도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고 세례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국의 주류 교단 성공회가 직접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에스닉 처치로 존재하고 있고, 이란 교회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성공회가 이 영역을 지금 이제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성공회 안에 디아스포라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런던에 언어가 몇 개 있겠습니까? 혹시 들으신 분? 네? 300개 있습니다. 런던에 300개가 넘습니다. 런던은 영국이 아니거든요. 런던은 영국이라고 하지 않고 코스모폴리탄, 완전히 그냥 세계적인 도시로 변한 거죠. 그래서 런던은 사실은 이제 다민족이 모여 사는 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소수 종족으로 코리안 처치, 인디안 처치, 필리피노 처치, 뭐 이런 타밀 처치, 이락 처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성공회 부담이 큽니다. 영국 성공회 이 작은 교회들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 못하는 이유는 제도 교회와 비제도 교회라는 거죠. 성공회는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와야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마이너리티 처치들은 못 들어가죠. 들어갈 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만 빌려 쓰고 있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직도 마지널 처치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선교가 시작된 지 한국 교회 개척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아직 에스닉 처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영국 주류 교회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디아스포라와 선교인데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좀 하실 겁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썼잖아요. 디아스페레인 해가지고 흩어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리그로.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그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 헬라 지역으로 초기에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했고, 이 선교는 이제 디아스포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아릴라 국제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한동대 정재순 선교사님이 하는 아릴락 연구소의 비제도 교육 책임을 제가 맡게 됐고, 이 전체 인터내셔널 훈련 코디를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페이지 7페이지 오늘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방글라데시의 굴루플랑이라는 지역의 여러분이 잘 아는 로힝야 난민 캠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공중에서 찍었는데 여기에 이 그냥 흙밭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로힝야 중.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 군이 갈등을 일으켜서 로힝야를 많이 죽였죠. 그리고 이 국경, 그러니까 치타공이라고 해서 미얀마 남쪽, 서남 쪽에 방글라데시 국경이 있거든요. 그게 치타공 지역입니다. 그 치타공 끝에 남쪽에
이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 난민촌 쪽으로 이제 몰아내는 거죠, 자꾸. 과거에 로힝야족이 미얀마족을 많이 죽였어요. 로힝야족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얀마가 베로사가 이번에 친 거예요. 예, 원수를 갚은 거죠. 우리는 아직 일본의 원수를 안 갚았는데, 예, 그쪽은 갚았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캠프에서 지금 산 지가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꽤 오랫동안. 요즘 이제 최근에 시리아 난민 캠프는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5년 안쪽인데 대부분 중요한 난민 캠프는 20년, 40년씩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 정말로 열악한 상황 속에 난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세계 동향, 도대체 현대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세계 동향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complexity, 복잡하다. 문제를 하나를 풀려면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나씩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unpredictability,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정부도 몰라요. 오히려 한국은 삼성이 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죠, 삼성이.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무 정보도 없는 우리 교회. 믿음만 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세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규모의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 요번에 이제 시리아를 떠난 난민만 해도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시리아 인구가 1200만입니다. 거의 인구의 절반이 국가를 떠나면 그 국가는 뭐죠? 뱅크럽 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인구 절반이, 한국 인구 절반이 해외로 떠나면 나라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시리아로. 예, 이런 대규모 사태가 점점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대규모 사태에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고민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종교적으로, 거기 세 번째 문단인데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극단주의, 극우와 극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극화를 자꾸 이게 추구하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구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고, 글로벌 처치, 소위 말하는 남반구 교회들, 남미와 아시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처치가 일어나니까 서구 교회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주도권을 넣지 않으려고 하고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처치는 당연히 이제는 그림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한국 교회나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주도권을 갖게 해달라. 그런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것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에 대한 불신도 고조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이에 반영하듯이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이 넘고 있고,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네트워크나 연대, 관계를 통한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모양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힐송 처치인데요. 호주에서 시작한 힐송 처치,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힐송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힐송이 영국에도 와 있고 프랜차이즈를 한 거예요. 계속 옥스포드, 제가 사는 동네 옥스포드에도 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교회의 본 모습일까? 이런 이제 회의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동향이죠.
그래서 제도가 깨지고 비제도가 제도가 아닌 탈제도하는 모임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 운동이 점점 중요해지는 여러분과 같이 소규모 모임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특징을 제가 3가지를 뽑았는데요. 21세기 기독교는 글로벌 교회다. 더 이상 서구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교회가 성장하더라. 제도권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제도권은 상실되고 비제도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난한 성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공동체, 대한 공동체 이러면서 점점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려는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제도로서는 선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가자. 이렇게 큰 방향이 3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2002년도에 그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이 넥스트 크리센덤 다음 세계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책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북미의 3억, 유럽의 5억 5천 이게 소위 말하는 서구교회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쪽에 소위 말하는 남반구 글로벌 처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실제 통계입니다. 이 라인을 그려서 보면 앞으로 2050년까지 화이트, 소위 말하는 백인들의 기독교인은 30억 중에 5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글로벌 처치가 이제 거의 주도하는 거죠. 남은 기독교 세계를. 지금 벌써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16억 정도고 이거 다 합쳐도 얼마입니까? 한 8억 5천밖에 안 돼요. 벌써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가 서구에서 왔다 이런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광주교회도 제도로 계속 강화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DNA를 퍼뜨리는 운동으로 갈 거냐. 저희 단체가 저희 위클립입니다. 위클립이라는 단체가 이 제도로 한 7, 80년 동안 운행해 왔습니다. 조직은 필요에 부응한다. Organizational response to a need. 조직은 항상 필요를 창출하고 필요에 부응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멤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떻게 잘 매니지하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상당수가 어떻게 메가처치가 돼가면 갈수록 고민하는 거냐면 어떻게 교회를 잘 매니지할 거냐. 그런데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매니지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CEO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CEO처럼 교회가 가고 있어요. 그거는 넌센스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퀄리 함께 가는 것이지 CEO가 지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도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이 단체가 더 이상 제도로 가지 말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운동으로 가자.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부응하는 방식이에요. Missiological Response to Mission Day. Mission Day란 말은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 선교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게 우리가 수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멤버십이 아니고 이렇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협력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e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에서
위클리프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정체성을 가진 단체가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버린 거죠. 왜 없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경 번역을 포함한 이런 일에 동의하는 사람은 파트너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구조로 가고 운동 구조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institution, 제도에서 무브먼트로 가자. 교회도 제도에서 무브먼트로 가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운동의 DNA를 심어주는 게 뭘까? 그럼 우리 교회의 운동 DNA는 뭘까? What is our DNA for this church?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번 보여드릴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미난 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을 내쫓으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계속 기독교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디아스포라들이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쫓겨난 사람들, 가인도 쫓겨났고 하갈도 쫓겨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버렸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도 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과 쫓겨나면서 하갈이 들판에 나가서 울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울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좀 민족이 확산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확장된 겁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로서는. 어떻게 적자도 아니고 서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결국에 지금 기독교와 대립하는 구도로 만드셨는가. 하갈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렇게 점점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렇죠? 로마하고. 이때가 1세기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막 후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년이 되면 이게 좀 작동이 안 됩니다. 저기 집사님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네, 한 번만. 네, 200년이 되면 이렇게 퍼져서 지중해 근처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일 중심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300년이 되면 거기서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300년을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예. 보십시오. 그 당시의 세계 지중해 전역에 300년 사이에 이렇게 확산돼 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500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400년을 보면 더 많이 퍼지죠. 한 번 더, 400년을 보면, 이 밑에까지, 쉽게 말하면 이디오피아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스페인 전체를 커버하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커버하고 400년이고, 500년이 되면, 완전히 이디오피아까지 내려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빌립에 전했던 것이 이렇게 확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과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페르시아까지 커버하는 일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500년까지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길과 또 통일된 언어들, 라틴어 그런 것들이 확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말 타고 퍼져나가듯이 사통오다라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운동이 확산 운동이 4가지인데요. 5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켈틱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교, 네스토리안, 그 이단으로 주장했던 그 과거 동방정교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입니다. 예, 사실은 이 단체에 대한 그 연구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교가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지금 한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계속 그런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네스토리안 교회가 엄청난 486천이 중에 역사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가톨릭 교회가 1500년 루터에 1517년 종교개혁 일으키는 이 중간에 엄청난 가톨릭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교의 모체가 된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부터 확장된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지금 독일이 정착하게 된 사회주의적인 틀도 사실은 이 시대에 일어났어요. 경건주의의 틀에 기반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과 그럴 때 할레 공동체의 프랑케라든가 그 전에 이제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스페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껏 안정된 기독교 국가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초점, 초점이 뭔가? 초점. 미션 포커스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 시대는 서구 선교사들보다도 비서구 선교사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리드해 나갔는데 지금은 서구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비서구 선교사가 반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 10만 명을 곧 이제 파송하겠다 그러면서 중국 교회가 맹렬하게 대시하고 있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패턴을 중국 교회가 이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전략의 변화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국 선교에서 24,000명, 27,000명 하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선교사가 현지 선교사가 더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가서 현지 선교사를 세우는 일, 그걸 영어로 말하면 facilitating 한다고 그러는데 조력자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국 교회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전문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미얀마라든가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게 태양광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얀마 북쪽에 저희 이제 친구가 태양광 교수인데 컨설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서 이제 그걸 설치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과거에 가서 복음만 전한다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은 총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영역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비서구 선교사들이 이런 관점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도시 선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난민과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이 닫힌 지역에서 열린 지역으로 대거 이동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자기가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통계를 제가 읽어드리면 전 세계 인구 중에 54%인 39억이 도시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거의 80% 인구가 도시에 집중될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반으로 가야 됩니다.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 방주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전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리서치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괜찮은 친구들 훈련시켜서 보내자는 거죠. Why not?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게 디아스포라 전략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 안에 지금 외부인이 독일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이 2천만 명이 있어요. 거의. 러시아 독일인, 뭐 폴란드 독일인 이런 사람들이 2차 전쟁 끝나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독일인이 아닙니다. 폴란드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혈통이 저먼이다 보니까 독일에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예, 그 통계를 나중에 좀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디아스포라에게 두자. 예, 선교가 잘 되려면 디아스포라 사역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효과적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50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선교사 한 사람 보내려면 5,000불을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사실 효율성이 있어요. 사실 효율도 돈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인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팩트 체크를. 예, 그러나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님 다음으로 돈이 중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 이해는 해요. 실제로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제가 옥스포드에 오래 살았는데 옥스포드에 그 중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성인사님 중 한 분이 그 사람들만 밥을 먹여요. 밥통을 들고 다니면서 주말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이 끝나고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옥스포드 출신들은 다 이제 중간 이상 리더가 되거든요. 지역에 가면 볼 것도 없잖아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캠브리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주말에 50명, 100명씩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지방대학교 총장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이 되죠. 예, 총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성경책 읽고. 네, 얼마나 전략적이냐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전략적인 길이 아닌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통한 보험적, 이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자체가 제자 양육의 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as a mission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for mission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션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번 돈을 선교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for mission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 양육 프로세스라는 거죠. 처음부터 현지인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도록 돕는 이런 과정 자체가 결과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 이상의 세계 인구가 비문자적인 소통 수단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디오라든가 SNS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볼 때 앞으로 성경 번역을 포함한 모든 교재들이 구전적인, 구전으로, 비디오로, 오디오로, 시청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방주교회도 가야 될 그런 미션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도시에는 금맥을 캐듯이 다양한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도시 우리 방주교회 주변에 들어온 집단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집단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집단들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서치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민족들의 집단과 다른 또 사회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라든가 티처라든가 이거는 또 우리 로컬 집단일 수도 있죠. 특별한 교원들. 근데 이 집단들이
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교차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과 이분들이 복음의 대상과 복음을 전할 자원들이 만나는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터키 사람들이 거의 포트예요. 택시들 아시잖아요. 예, 벤츠, 노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거의 터키 사람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터키 사람이 택시를 모는데 거기에 독일 의사가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 독일 의사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우연히 한 공간에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의사는 몰랐다가 터키 사람이네. 네,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화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도시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어느 곳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차하는 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과 디아스포라를 저희가 한번 잠깐 오버뷰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동대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데 이 강의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는 방식으로 하나는 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는 방식의 예를 보면요.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고 바나바 같은 케이스였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요셉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는 방식의 하나님의 한 패턴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오는 방식.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시바의 여왕이 저기 솔로몬을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공부하러 옵니다. 가장 지금 많이 공부하러 오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프랑스하고 또 영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외국인 수가.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굉장히 국제학생 사회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회하려면 그 국제학생들을 사회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발런터리, 할 수 없이 오는 경우 뭐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노예들이 미국으로 팔려간 경우, 비자발적으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국의 큰 흑인교회도 일으키고 흑인 지도자도 배출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목사가 영국에 지금 나이지리아 교회를 만들었어요. 런던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가 2만 명이 모입니다. 매주. 나이지리아 교회인데 2만 명씩 모이는 메가처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망은 런던을 복음하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사실 런던에 있는 영국 교회들은 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걸 아주 주도적으로 하려고 뭐 큰 센터도 짓고 막 도서관도 지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목사님이 매튜 애시몰로인데 흑인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제목이 What's the matter with the black? 내가 흑인이라서 어쨌다는 거냐요. 제목이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한국 사람이 읽으면 그 굉장히 충격받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을 써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야, 내가 흑인이라서 못돼. 내가 기독교인이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정말 내가 그분 보면서 전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자기의 결정과 약점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가는 방식과 오는 방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저기는 성경에 보면 4가지 추방이 나오죠. 4가지 이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추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다음에 4장에 이제 쫓아냅니다. 그렇죠? 쫓아내고 거기 가인이 생겨나고 또 가인이 또 이렇게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시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 다음 넘기시면 12장에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뒤에 성경과 디아스포라에 쭉 보시면 구약 성경 디아스포라 10페이지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시도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카버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교하는 클루가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12장 1절부터 3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 준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뭐 고시도 패스하고 뭐 하여튼 끝냈다 합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받은 걸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준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창세기 12장 3절. 그들에게 내 복을 흘러보내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보내는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받지만 말고 흘러보내는 길을 만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 한 200~300명 되면 그때 설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해요. 많은 그 남설교회 케이스도 그렇고 뭐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서 나오는 헌금의 절반을 선교를 시작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Church is mission, mission is church. Church as mission, mission as church.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미션의 DNA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유보돼서 선택 과목, 교회가 안정되고 되면 구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리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런 교회의 본질에 관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할 수 없이 놔주죠. 떠나게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갑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론 포로와 귀환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렇죠?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뿌리 뽑혀서 떠나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 뽑힘이 비극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장차 구속을 위해서 의도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시험에 빠졌네, 시험에 당하네, 내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exile theology라고 부르는데 보수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뿌리 뽑힘을 당하지만 그 뿌리 뽑힘이 절망과 수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희망과 회복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뿌리 뽑혀서 수치를 당했지만 이 수치의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래 뜻이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케어하시거든요. 떠난 사람들 다 케어하세요. 버려둔 예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의도한 게 얼마나 큰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무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가 선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원하시면 떠나는 이것이 우리의 본 정체성이 아닌가. 그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면 가는 것이죠. 세킬라라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단어 너는 세킬라라 한 말은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고 에스테이트가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세킬라라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너희는 세킬라라. 내 보물인데 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라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는 가고 저도 사우디에서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또 제가 뭐 터키도 살아봤고 아제르바이잔도 살아봤고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옮기면서 가족 데리고 살았어요. 정말 힘들죠. 정착할 만하면 애들이 또 아빠 또 우리 어디 가? 친구 막 사귀었는데 인상이 확 바뀌어 애들이 또 가자 그러면.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누가 왔다가 집을 떠나면 되게 싫어요.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많이 헤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귀환 속에 녹여져 있다. 그런 생각. 신약 성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아신 대로 이 땅에 디아스포라를 오신 첫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어린아이의 신분으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분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신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당하고 그것도 그냥 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쏟고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모멸을 당하면서 정말 손가락만 갖다 가면 로마 병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 저는 그걸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선교를 30년 했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을까? 그분의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60이 넘었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아야 될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현대인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 나이가 들고 부자고 지위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자기는 기득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1%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공감이 안 돼. 자기 리그만 맞아 좋으면 돼요. 이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사회학자가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헌신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 하신 이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관하고 싶어요. 해외 생활하니까 김치도 못 먹고 힘들어 죽겠어요. 한국 오면 계속 김치만 먹어. 맞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아니지. 계속 가야지.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한 대까지 해봅시다. 난민들 맨날 만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일입니다, 제 집사람은.
우리 집 뒤에 마침 또 난민촌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 부담되게.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민촌에 들어오는 매일 이제 다 바뀌거든요. 그 오는 사람들 쳐다보고 이제 뭘 도와주고 또 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예, 무슨 전략도 아니고 무슨 훈련도 아니고 그냥 대화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성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예, 그분들이 자기가 뿌리 뽑혀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 생소한 나라, 이 유교의 나라, 예? 이슬람하고 전혀 이질적인 이 나라에 지금 300명인가 400명이 예멘에서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환영해도 시원찮은데 저것들이 뭐 테러,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막 한국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무식할까?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솔직히. 그 400명, 독일에는 지금 시리아 사람이 12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일로 다 보낼까요? 120만 명 한국 교회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에서 깊이 반추하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나보다 어려운 자, 눌린 자, 배제된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제자 외에는 모든 성도가 흩어졌더라.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모험이 확장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디아스포라 선교는 뭔가?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7, 8가지 학문이 통합되어서 디아스포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는 사회학이라든가 문화인류학이라든가 인구학이라든가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뭐랄죠, 외교학, 이민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책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몇 권 냈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 크리스천 미션이라는 책은 이제 제가 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드 앤 게더는 로잔이라는 운동에서 같이 저희들이 600페이지짜리 디아스포라 선교학이란 뭔가를 한번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을 매핑한 겁니다. 어디에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할 텐데 마지막 추수를 위한 흩어짐이라고 해서 7단계. 교회에서 7단계로 어떻게 난민을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자들은 지금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무료로 PDF로 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실 수가 있고 요거는 PDF, 요것도 PDF, 요거 3개는 제가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한테 끝나고 오시면 카피, 프리 카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사셔야 됩니다. 네, 이건 번역을 최근에 했습니다. 한 700페이지짜리인데 제가 한동대 교재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오늘 이 광주교회가 사실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 디아스포라 강의를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처음입니다. 한동대는 2번째고 아직 이 개념들이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들으시고 깊이 사역에 반영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전통적 선교학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은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통적 신학교에서는 보면 선교학에 초점이 있습니다. 선교의 초점은 이분법적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사회 정의에 맞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적 선교학은 여기에 맞춰져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자.
길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복음을 알리고 지라시를 나눠주고 사역일을 하고 뭐 1:1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상황에 오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영혼 구원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삶 전체를 바라다보는 사회정의가 그 지역의 미얀마의 쿠키족, 예를 들면 제가 돕고 있는 쪽이 쿠키족인데 미얀마의 쿠키족은 투명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미얀마 쪽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인도 쪽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국경지대에 사는 종족입니다. 친족의 서버 클랜인데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테이터스가 없어요. 국민으로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사네. 근데 이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청년을 세워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성경 번역만 하면 됐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성경책 주고 떠났는데 아무도 안 생겨요. 성경 번역했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어떤 때는 성경이. 이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만 하고 간 거죠. 이런 일을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에서는 총체적으로 보자. 한 종족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리더를 세울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배우고 전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이 단계에 일로 옮겨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보면 지역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낸다. 난 아프리카 선교사님 예,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유럽 선교사님 그 유럽에 왜 선교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리적인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모든 종족이 유럽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번역할 때 2005년도에 그때 70개 이상의 성경 번역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성경 번역이 70개가 넘어요. 프로젝트가. 그 중에 하나가 제 프로젝트고요. 그건 유럽에서 무슨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 내가 선 자리에서 모든 선교적 전략이 일어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는 탈지역화하자.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잘못된 단어가 아니고 글로벌이 아니고 글로컬. 글로벌인 것이 로컬이고 로컬인 것이 글로벌화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곧 바로 글로벌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대가 왔고 학문도 신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창문적 가능한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좀 미션을 하려면 이제 언어학이나 뭐 또 이제 뭐죠? 이코노믹스, 경제학 이런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폭넓게 이제 학문적인 연구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관점은 국가 단위는 없어졌습니다. 학문의 부분도 없어지고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말은 오늘 동경에 있다가 내일 미국을 가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런던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인데요. 옛날에 이 구심적, 원심적,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E1, E2, E3라는 개념으로 동족 복음화, 그 다음에 약간 이질적인,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그리고 이제 E3는 뭐냐면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예를 들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예를 들어 파키스탄 사람이 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선교의 영역이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단히 간단한 얘기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동하는 대상과 대상을 따라 이동한다. 그 시리아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독일로 들어오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거 독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운 종족이 독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참 15년, 20년 하다가 갑자기 닥쳤던 게 지금 보는 꼴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나도 가자 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들어오는 비자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볼 때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는 관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실제로 느껴야 돼요. 예,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일에 전무할 것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예,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doing에서 being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탁 주셔요. 이거 해라.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안 오면 1년 동안 기도만 하시면 돼요. 아무도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십니다. 나도 성경 번역할 때는 엄청 일에 빠졌죠. 그냥 이 치질이 생길 정도로 왜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번역이. 몸이 자꾸 망가지는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교제를 성경 번역 끝나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알아가고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전무하면 이 모든 교인이 그렇게 추구하면 아마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oing보다도 being으로 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 길이 바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기와 방법과 바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이걸 4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 목표가 사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른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장소와 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극복해야 된다. 어느 때에 할 것인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그 때를 따라가자. 그 다음에 방법 같은 예를 들면 성경 번역. 이 종족에 갔는데 성경이 필요하다면 그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디아스포라의 이제 방법론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하고 싶을까요? 보통 몇 시까지 하시면 됩니까? 5시까지 하시면. 네, 오케이. 일단 한번 제가 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그게 17페이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향은 뭐냐면 지금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혹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 디아스포라로 나가는 일이 지금 중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디아스포라 안에 그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다른 디아스포라로 내보내는 이 3가지 지금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주교회는 지금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따로 모이고 있나요? 따로 하고 있죠. 좋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임들이 자기들을 이제 종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일이 through diaspora입니다. 그 종족이 몽골이지만 또 뭐 예를 들면 중국 조선족도 할 수 있고 확산돼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여름 국제학생 사역과 비즈니스 해양선언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왜냐하면 국제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미얀마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선언 선교는 필리핀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어 훈련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어 해양선언이 전체 세계 해양선언의 한 30-40%를 차지합니다. 그 필리핀어들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잘 훈련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어들이 자기들이 선상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떠돌고 있는 여러분 그 통계를 보시면 페이지 해양선언이라서 2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바다에 떠있는 상선이 5만 대 정도랍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선상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배 위에 교회.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어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배 위에서. 왜냐하면 한 6개월씩 떠 있으니까 교회를 할 수밖에 없죠. 어디 지상에 내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하라 해가지고 이 단체를 돕는 국제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도 아마 해양선언 선교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아마 이런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제가 아주 예를 3개만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드리고 비난민 사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그 로힝야 지역, 거기 맞죠? 방글라데시 지역에 로힝야 지역에 지금 비난민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죠? 여기 20만, 40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숫자는 점점 줄고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유엔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난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던지고 보호와 필요를 찾아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우리가 난민이라고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선교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여기 책에 있습니다만 난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고 가인의 경우도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리고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주자들과 파탄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우리가 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나도 압제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선대하지 않냐? 나도 이들을 환영하는데 너희는 왜 환영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밥도 사주시고 교회도 좀 데려와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의 선교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제목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미라슬라브 볼프라는 그 예일대 신학자가 크로아티아 출신인가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죠. 이분이 가장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알라라는 책입니다. 알라가 누구인가? 그것을 책을 써서 한국 교회의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배제와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사람들을 배제하는가? 그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타자가 나보다 못한 존재고 나처럼 되지 못해 하등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외견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는 거죠. 너는 아니야.
너는 우리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없으면 낯설어. 그러니까 쫓아내. 근데 더구나 더 예멘이나 이런 데서 뭐 턱은 두르고 오고 이러니까 더 낯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속에 타자의 공간을 만들어서 제3의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장소,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3의 공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 나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타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자의 정체성이 내 속에 만날 수 있는 제3의 the third space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을 아마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공간으로 꽉 차 있는데 이 공간을 좀 띄어서 제3의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대화를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무슬림이 뭐 극한 테러리스트라도 그 사람 우리 속에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들 곁에 서서 행동하며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할 때 난 싸울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명분이 있고 힘이 나고 동기가 부여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난민들과 또 이민자들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부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데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루 같이 있는 게 힘든 거죠. 반나절 같이 있는 게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무슬림에 대한 우리 반감이 심한데 이 무슬림이 아사라비아가 아니고 아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부족한 생존을 위해서 제한된 자원의 항용수의 헌신은 그 부족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인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타자를 배제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그 무슬림 사회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재화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위협을 당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생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래서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주면 내가 죽어. 그날 저녁 먹을 걸 그 사람 주면 나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의 공동체 umma입니다. umma는 국가라는 단위가 의미가 없어요. 영국에 들어와서 umma를 만들고 독일에 들어와서 umma 속에 살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명예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이 명예살인은 영국 법에는 사형이 거의 그 사형이 상급이죠. 왜냐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을 더럽혔다 해서 자기 가족의 딸을 목을 잘라 죽였다고. 영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게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umma 때문에 그래요. umma. 이 공동체는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슬람 종족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엄마의 자궁과 같은 생명체를 담는 공동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기 딸들이 유럽화 돼가지고 뭐 차도로 벗고 돌아다니면 잡아다 그냥 목친 사람들이 많아요. 딸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무슬림 피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유사 공동체를 먼저 형성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멘 사람이 제주도에 3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들을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런 걸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교회도 이렇게 안 합니다.
독일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독일어도 안 돼, 신학도 달라, 문화도 달라. 어떻게 독일 교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네? 아랍 기독교인들이. 불가능이죠. 그런데 독일 교회는 계속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들이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꾸. 모이면 파괴하려고. 왜냐하면 거기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생존 공동체거든요. 이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을 이해할 때. 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예, 그 나머지 이것도 해주시죠. 터키를 통해서 아프간, 이라크 사람들이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을 통해서 이스탄불로 옵니다. 이스탄불로 와서 독일로 들어오죠. 이 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루트는 한번 눌러주시죠. 다음 거, 네. 없습니까? 그 다음 거, 네. 예. 그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 3개가 있는데, 다 넘어갔나 봅니다. 그 앞쪽으로. 반대로, 예. 없군요. 하나밖에 제가 안 해놨나 본데. 예, 괜찮습니다. 이게 메인 루트입니다. 근데 요 루트들이, 그리고 이제 리비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루트는 이태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이집트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즈밀이라는 곳이 있죠. 예, 터키에. 이 이즈밀에서 요 앞에 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게 그리스 섬입니다. 이 섬으로 건너오는데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건너오면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건너오는 거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고무보트를 사서 남불 2만 불씩 주고 타고 오는데 오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많이 죽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3살짜리 크루드 알란이라고, 예, 터키 바닷가에 떠밀려왔던 그 아이, 3살. 인형처럼 떠있던 아이. 예,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뒤집어졌죠. 어떻게 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왜 난민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고 세상에 한번 그 사진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 이즈밀이라는 곳에서 이 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명단을 전부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컴퓨터로 찍어서 EU 본부의 바닥에 깔았어요. 그날 난민 회의를 하러 EU의 모든 대표들이 오는 날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명단을 깔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봐라, 당신들이 무관심하는 동안에 17,000명이 죽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 명단을 밟고 들어갈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난민은 지금 방치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유럽에는 아주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이 난민 이슈는 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유럽 난민 여기 나오네요. 넘어가죠. 이제 이야기 다 했으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도 넘기시고. 네, 여기도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은 하나님의 선교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0페이지에 보면 사실 독일의 난민, 유럽의 그 아랍 난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죠. 인류 역사상 사실은. 예, 그러니까 독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터키 사람만 해도 400만 명이 들어가 있고, 예, 거기다가 여기서 120만 명 시리아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50만 명, 그리고 뭐 이란 뭐 이렇게 다 합쳐서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걸 지탱하고 있는 독일 사회는 참 위대한 사회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도 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탱하는 것은 다 독일이 성숙한 사회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많은 일들, 엄청난 독일 교회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하루 생활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넘기시고 독일 무슬림들고, 예, 여기 독일 이민자의 역사인데 과거 오래전부터, 예, 1800년대 보면요, 유럽 사람이 5,500만이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예, 터키 사람이 보면, 예, 여기 이제 베트남 보트 피플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로마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폴란드, 러시아 이런 쪽에서 한 40만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 이스터뉴 센트럴 아시아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민의 역사 12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60년대 그 45년 이후 2차전 재건을 위해서, 예, 터키 포함해서 6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동한 이유가 재건을 위한 레이버 포스로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정착한 게 400만 명 정도. 쿠르드족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독일은 이제 여기 맷집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와도 또 견디고 있는 겁니다. 예. 돈도 많고, 독일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교회도 돈이 많습니다. 여기 17세기 난민 수용소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예, 1646년대에 만든 난민 수용소입니다. 완전히 계획도시로, 여기도 마찬가지. 예,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독일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독일 속에 지금 난민 분포도를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여기 사는데요, 헤센주. 예, 요 옆에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가 23%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덴주하고 바이에른주, 제일 부자, 독일의 제일 부자 나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헤센주, 여기에 7.3%. 그러니까 거의 독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분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전역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 가도 난민이 있습니다. 독일은. 완전히 확산시켜 놨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네, 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강좌 읽고 쓰기, 여성을 위한 거, 예수영화, 그 다음에 야유회, 쇼핑 잘하기, 숙소 및 병원 진료,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독일의 한 가족이, 예, 지금 받는 금액이 2,400유로예요. 거기다 집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는 거예요? 예, 이거 보통 사역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적게 받아. 왜냐면 집까지 포함하면 한 3,500 정도 되거든요. 유로예요. 달러가 아니고. 그러면 달러로 한 5,000불 됩니다. 독일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한 가족당.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웬만하면 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예, 독일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아, 이거 굉장히 디스커리지 돼요. 사역하려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국가별로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여기 이태리죠. 근데 이태리는 이제 딴 거 안 주고 돈만 줘요. 그러니까 1,125유로를 줍니다.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다른 게 없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대개 이제 독일이나 이렇게, 예, 넘어가시죠. 예. 시리아,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리아 난민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보면 15%가 대졸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졸자가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아요.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뭐 벤처 회사 들어가서 기능 공부만 해도 충분히 대우받고 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죠. 꼭 갈 사람만 가요. 그런데 시리아 난민 중에 15%가 대졸자예요. 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 리더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난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제 한국 난민 상황, 예, 한번 보시면 거기 다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난 2017년 2월 5일자입니다. 자료 출처가 법무부 난민과에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신청이 9,942건에 인정이 121명, 난민 인정률이 1.5%,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을 것 같아요. 한국이. 한국 사람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난민을.
예, 일본도 그렇지만 보십시오. 1.5%? 이거 참 수치스러운 건데, 예, 그 대신에 이제 인도적 체류자는 임시로, 예, 난민 지위를 주지 않지만 임시로 잠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사람, 이게 한 1,400명 됩니다. 그래서 1994년 2017년 접수된 난민 총수가 신청수가 32,733건입니다. 그 난민 지위 인정 성수가 790. 정말 작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좀 더 받아들이도록 교회가 오피니언 리더로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더 개입하자. 이건 넘어가고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피난민의 권리가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결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권을 줘야 됩니다. 결사의 권리, 또 데모할 수 있어요. 정치의 권리, 체국 대우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분들이 누리도록 법적으로 교회가 목소리를 내줄 필요도 있습니다. 누가 내주겠습니까? 교회가 안 합니다. 예,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난민이 되는 방법은 예, 난민 인정 절차면 되고, 예, 이거 한번 나중에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가 부여하지 않은 보편적 척부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좀 기르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는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인간. 그래서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유지하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우리의 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 그걸 우리가 교회가 좀 길러야 되겠다. 두 번째, 이주자 일반에 대한 국가 경계를 넘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주자들을 우리가 좀 배제하지 말고 이주자를 포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혐오를 넘어 핍박받는 이방인들 곁에 함께 서야 합니다. 관련 인권단체 후원 및 소식을 듣는 일.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교인들에게 나누고 알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일의 러닝 커뮤니티, 이 깁7 러닝 커뮤니티 그 홈페이지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난민 훈련입니다. 비전, 여기 목표가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더불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나누는 일을 1년에 2차례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릴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릴락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란 사람들하고 터키 타밀인들이 요번에 훈련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수료증을 저희가 주는데, 성경 공부, 디아스포라 정체성, 문화 갈등, 리더십 훈련,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수료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고요. 난민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번도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다민족 교회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10가지가 있죠. 그 부분만 잠깐 나누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여러분 방주교회가 예를 들면 주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주교회들에게 임대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모델이 지금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가 그 지교회처럼 이거를 관리해주는, 장소를 빌려주는, 우선 빌려주기만 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교회 부서로서 이주 모델이 있습니다. 이 이주 모델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는 밖에 있었지 않았어요?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회 안에 부수로서 활동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가 실험해 보시. 이 모델은 작년 예를 들면 이주자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민족 해중교회인데요. 각각 종족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다 다른 종족입니다. 몽골족, 파키스탄족, 방글라족. 각각 따로따로 하되 지역교회 안에서 하는 모델. 그러니까 방주교회 안에서 이들이 모임을 갖게 도와주는 모델. 세 번째. 네 번째는 개척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저쪽에 예를 들면 영등포 당산동에 야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몽골교회 하나 개척하자. 이런 모델이 이주교회 개척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아예 그냥 개척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몽골교회가 잘 되도록 자꾸 인큐베이팅 밀어주는 그런 모델.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너십. 종족 배경이 다른 교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 배경이 다른데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몽골 교회가 성숙하면 방주 교회하고 같이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세워주는 이런 모델이죠. 이것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한국 모델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양. 상호 호의를 목적으로 격려하는 사역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이주 모임을 입양한다. 이게 이제 몽골교회 우리 옆에 방주교회 옆에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양하는 거죠. 해가지고 어답트해서 케어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같은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동화 모델. 모든 종족 신자들 지역교회에 흡수되어서 현지 프로그램 적응하는 완전히 교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방주교회 안에. 말은 안 통하지만 이 모든 종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보는 거죠. 그냥 한데 밍글링 어울려서 같이 예배를 보는 모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복수교회 모델인데 다양한 종족 모임들이 같은 교회를 사용하되 스스로 자치 자립. 그러니까 이 점선이라는 말은 방주교회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 교회가 자기들이 스스로 자치하도록 도와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정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도록 돕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다민족. 지역교회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함께 예배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걸 이 방주교회 안에서 모든 걸 이 세 조직이 함께 다민족 교회를 꾸려갑니다. 이 종족은 세 종족이죠. 최소한 세 종족이 모여서 함께 목회를 공동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런 모델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혼합 모델입니다. 종족교회 목회를 지향해가는 교회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계속 진화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방주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모델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밖에 나가서 파트너십도 되고 그 다음에 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은 독립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독립해 있지만 서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구조죠. 이거는 지역교회가 주도하되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또 안에서도 존재하고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델을 다 실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저하고 또 우리 동료들이 정리해 놓은 모델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이런 모델 중에 방주교회가 가야 될 모델은 뭔가 이런 걸 고민을 하시고 또 저하고도 좀 나중에 필요하면 계속 대화를 해 나가시겠습니다.